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 청년들에게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신은 인생에 대해 무엇을 느낍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것을 느낍니까? 제일 어떤 것을 느낍니까요? 그 젊은이들의 60%의 답변이 두려움을 느낀다. 사실 젊은 청년, 저도 이제 젊은 청년 때 있었는데, 젊었을 때는 사실은 이제 공부만 하고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과 공포,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지금 어르신들은 또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 또 이제 나이가 젊은 우리 요한보살 선생 나이쯤 되면은 이제는 이제 건강이라든지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미래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자,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살아야 될 것인가, 참 그런 고민이 또 됩니다. 또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두려움보다도 이분은 이 죄에 대한 공포,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까, 지옥 가는 거, 심판받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원래 이제 처음에 가톨릭은 원래 이제 행위구원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행도 하고 이래 하는데,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이게 이 공포, 하나님의 그 심판, 그것이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다 구원받는구나, 재산받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벌을 받으면 어떡할까 라는 이런 공포와 두려움에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제 보통 머리를 깎고, 그리고 저기 산속으로 들어가죠. 절이나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뭐 절에 간다고 해가지고, 뭐 바뀌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비참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죄의 두려움과, 이 심판의 두려움과, 그리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앞날의 두려움, 이 죽음의 두려움, 이런 온갖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한 해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죠. 평안 가운데서 살아야 되지, 늘 두렵고 무섭고 이런 공포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첫 번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이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됐습니다. 시편 56편 3절에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의지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두려움이 없어지느냐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다리가 있대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이름이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고 아주 그 다리가 유명한 다리가 있는데, 그런데 이 다리를 만들다가 사람이 몇 명이나 죽었냐면은 5명이나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작네. 뭐 그래 됐을까? 네, 왜 그래 됐을까요? 원인이 뭐냐면은요, 다리를 공사를 하는데 밑에는 물이잖아요.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너무 이게 떨어지면 죽는다 두려워가지고 막 이렇게 경직되다 보니까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쓰는 게 그 밑에다가 이게 그 철사로 건물을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이제 그 다리 밑에 공사하는 데서 이제 철사로 건물을 이렇게 쳤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건물을 치고 나니까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맞히는 게 왜 그래? 그렇죠. 그겁니다. 전에는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떨어져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는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이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떨어져 죽는데, 근데 이제는 안전망이 있으니까 내가 떨어져도 저기 이제 안전망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일을 이제 잘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신뢰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공사하는 이 공사 인부들이 그 철조망이 그냥 단지 철조망이 있는 것, 그 철조망을 그냥 신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떨어져도 내가 저 철조망이 있으니까 안 죽는다 라는 이 믿음이 결국은 그 사람의 생명을 이제 살려낸 것이거든요. 네, 그 믿음이.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예, 마음에 평안을 주고 또 내 인생을 또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 이 세상에 이런 온갖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냐면은 결국은 이 두려움에서 오거든요. 사람이 두렵고 공포심이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이런 가운데서 결국은 정신적인 질환이 오게 되고 마음의 병이 오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근데 이 거물이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떨어져도 안 죽는다 이렇게 신뢰가 있으니까 그대로는 마음이 평안하게 일어나니까 아무 안전하게 되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믿으면은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평안한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이 터져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다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평온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예. 인부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 가운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너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만약에 또 뭐 빚이 지면 어떡할 거냐, 돈이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직장을 잃으면 어떡할 것이냐, 질병이 걸리면 어떡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두렵고
이런 걱정들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을 맡겨야 된다. 맡기고 신뢰하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데 진짜 천국 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또다시 걱정이고 염려가 되고 공포 가운데서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제사함 받고 천국 간다.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 갈 걱정 안 하고 천국 갈 걱정, 천국 갈 그런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 공포와 두려움과 이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예. 우리 원래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모두 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여러분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자, 우리는 자기를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쫄딱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똑똑한 것을 의지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사시면은 된다. 절대 자기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의지하며 혈육을 그의 힘으로 삼고 그의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잘 해놔야 된다. 내가 어릴 때 그 사람 도움을 받으려면 인간관계를 잘 해놔야 된다. 그리고 형제에게 우리가 잘 관계를 맺어놔가지고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형제에게 손을 벌리고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저주. 우리가 절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이 뭡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이야기야. 모든 일에. 자,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라고 있는데 그 대통령의 국무장관이 누구냐면은 콜린 파월이라는 장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은 원래 미국은 흑인들을 별로 이렇게 장관이 이렇게 등용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 유일하게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최초의 국무 장관이 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지고 이 콜린 파월이라는 사람이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최초로 그렇게 국무장관이 될 수 있었느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이제 이 사람은 이 콜린 파월이라는 이 사람은 뉴욕에 굉장히 못 사는 원래 흑인들이 빈민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에는 아주 빈민가에서 굉장히 못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콜린 파월이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노가다 하러 가는 거죠. 노가다로 하러 갔는데 근데 노가다를 하면서 거기 갔는데 참 특이한 것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은 둘 다 이제 삽질을 하고 있었어요. 공사장에서 삽질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한 명은 삽을 탁 꼽아놓고는 이제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월급이 적니 일이 많니 하면서
맨날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명은 열심히 삽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그래가지고 참, 저 사람은 참 일을 참 열심히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또 며칠 후에 또 다시 또 그 공사장에 또 갔었어요. 가니까 또 그 불평불만해서 또 삽을 꼽아놓고 또 불평불만을 또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히 삽질하던 사람이 그때 가니까 지게차를 몰고 있더라고요. 지게차를. 그래가지고 이따가 또 그리고 몇 달 후에 또 일을 하러 또 가게 됐어. 또 갔는데 가니까 또 삽질하는 사람이 또 삽을 꼽아놓고 또 불평불만을 또 하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삽질하던 사람이 저번에 어떻다고 지게차를 몰았대잖아요. 이번에 가니까 사장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 콜린 파월이라는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역시 어떤 일이든지 불평불만하지 말고 진짜 감사함으로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구나 해서 이 콜린 파월이 열심히 그것을 깨닫고 무슨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의 눈이 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최초로 미국에서 최초로 흑인이 그 국무장관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사기 당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길 때에 막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노?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그리고 이 일은 또 저 사람 때문에 이래 됐다. 원망과 불평을 넣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자, 우리가 이제 2026년을 또 우리가 살면은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반드시 나쁜 일도 생기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나쁜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내가 비록 지금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되십니다. 지도하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평탄하게 하신다 이렇게 놉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나의 명체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범사에 모든 일에 순종하는 그 사람, 그리고 감사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평탄한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다. 평탄한 인생. 네. 친히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 평탄하게 하신다. 네. 평안하게 하신다. 우리 2026년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2026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매 순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요. 또 어떤 상황에든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그것이 뜻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2026년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또 올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에서 걱정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걱정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방법,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6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평온한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나쁜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평탄하게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2026년 한 해 동안 늘 주님의 인도 가운데서 평온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